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24일 2부 예배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한숨과 눈물로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교도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께신 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땐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와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이 나라가 목전에 둔 대선에서 후보들이 저마다 대권의 자리에 앉고자 노력하지만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길을 걷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시어 나라를 힘써 지키고 국민을 정성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인기와 여론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세계 각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시고,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응곡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성 중창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위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중창단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 쓰죠? 누가 이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니까 나아질 거야.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하죠. 세월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거 죽을 것 같고, 야, 내가 이것을 더 살 수 있나, 이런 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있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서 되돌아보면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렇죠? 그럴 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월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월에는 이런 우리에게 주는 세월이 하나의 축복으로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잊혀지는 축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월은 아픈 것만, 상처만 흐릿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것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잠시라도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은 그 신랑 신부, 제가 이제 목사니까 주례를 여러 번 섰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제 뒤통수만 보잖아요. 신랑 신부의. 저는 얼굴을 보거든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 굉장히 좀 민망해. 사실은 주례할 때 설교를 하는데 사람 둘이 앞에 딱 서서 말씀을 듣으니까. 근데 그 표정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둘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연신 싱글벙글 두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 두 사람이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왜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원수로 변해버려요. 그죠? 한 10년, 20년이 지나버리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 허물없이 그렇게 같이 놀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각자의 처지가 많이 달라지면 그렇게 어색해지잖아요. 그죠? 만나는 것도 편하지 않고 멀어지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월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로워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따뜻하고 그냥 좋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흐릿해져요. 믿음이 점점 흐릿해져요.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이 얼음장처럼 냉랭해져요.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드렸던 기도가 세월이 지나가서는 식사 기도도 겨우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 세월이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세월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은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 흐릿해지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 세월은 이 축복보다는 저주가 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신앙을 점점 더 잃어가는 경우는 더 많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살았던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 그 뜨거웠던 믿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세월은 저주가 된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여러분 종살이를 400년 대대로 종살이를 했다. 비참하죠.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세요. 애굽 왕이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해방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당시에 이 애굽 왕은 천하를 호령하던 자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걸 그들이 두 눈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육지의 길을 만드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셨어요. 먹는 거 마시는 게 다 은혜였어요. 기적이었어요. 이런 민족이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해를 막아주셨고 불 기둥으로 그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배우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없이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참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일에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것일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날까? 여러분 우리도 막 기도하는데 그죠? 새벽에 새벽 배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식을 던져주시고 목마른데 하나님이 그냥 물이 쏟아지게 하고 이런 거 경험하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즉각 낫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중 한 가지도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은혜라도 직접 경험해 본다면 정말 우리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땅 짚고 수영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모든 기적으로 모든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또 쉽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은 은혜를 언제든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딱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머물 때에 모세가, 이를테면 이건 유언적 설교예요. 이 신명기는 설교인데, 모세의 설교인데 유언적,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주는 것인데, 그걸 이제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과 너희가 세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거, 정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에 신명기 읽을 때 여기에 꼭 줄을 꼭 그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종들이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해라. 또 그런 너희,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음을 기억해라. 내가 어떤 역사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라. 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내가 너희를 보호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기억하라 그래. 근데 왜 이처럼 자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행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이 또 역사를 보여주면 또 이제 좋아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월은 저주였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월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은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본문 또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는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서를 읽는 우리에게 묵직한 숙제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예요. 설교 자체가 숙제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룬 영적 개혁을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숙제를 줘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1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숙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먼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때, 이 시기가 언젠지를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처음 온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황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기도로 준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때가 언제였냐면 아닥사스다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니까 12년이 지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벽이 건축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영적인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문 광장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율법대로 지켰고, 그리고 일곱째 달 24일에는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 영적 개혁 운동의 마지막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새로 세우는 그 의식을 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개혁 운동이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면 12년 전 일이에요. 1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시간이 공평하게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10장까지 봤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1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다 벌어진 일들이고, 오늘 본문은 13장인데 몇 장 차이가 안 나는데 13장인데 벌써 12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고 영적 개혁 운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은 12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2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세월이 축복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저들이 영적인 개혁 운동의 열매가 지금쯤 주렁주렁 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영적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월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영적 개혁 운동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어요. 그 단적인 사건이 방금 읽은 7절에 나오는 대로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는 물품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물품을 보관하는 그 방을 어떻게 했어요? 그 방에 있는 것을, 그 물품들을 다 비우고 다른 데로 쳐버리고 그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을 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한 방을 한 개인을 위해서 사사로이 주는 거, 이거 경악할 만한 일이죠. 이게 잘 안 와닿죠. 만약에 우리 운곡교회인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닌데 그냥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한 곳에 그냥 사무실을 내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우리 한 곳에 그 사람을 위한 사무실을 내준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건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우리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그냥 사사로운 사람의 일을 위한 용도로 방을 하나 내준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제하지 말도록 금지한 그런 암몬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저주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어요. 싸우려고 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보다 심각한 사건인데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큰 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방해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방해한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런 율법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빈 방을 내준 것도 아니고, 그 빈 방을 내어줘도 큰일인데 빈 방을 내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 방을 비워버리고, 일부러 비워버리고 도비아라는 사람, 암몬 사람한테 내줬던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설교를 좀 유심히 들은 분은 어디서 낯익은 이름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귀 좀 낯익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끝까지 방해하고 또 반대했던 이스라엘의 원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도비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도비아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지은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조롱을 했어요. 조롱. 야, 너희들이 성벽 짓는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니들 못한다.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도비아. 근데 이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이스라엘 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타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도 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앞잡이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과 이스라엘 귀족들이 내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도비아는 이스라엘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그의 아들 또한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그래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략적 결혼을 통해 가지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미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관계는 영적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었고, 아마도 그 개혁 운동을 할 때는 그 관계가 잘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감춰졌을 거라고요. 불씨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그 불씨가 커져가지고 불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를 실망시켰던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원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또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밭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는 받아야 될 목,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할게요. 월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실 때예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겠다, 기업이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 일부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은 일반 백성처럼 밭에서 일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몫으로 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전 제사가 제대로 유지되었다면,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늘 드려지는 거니까, 제물은 늘 바쳐지는 거니까. 이것이 제대로 제사와 성전의 운영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실패할 때 그들은 저주를 받고, 그것이 성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12년 전에 영적 개혁 운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성전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을 다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맹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성전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11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려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원활하게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이 맹세를 한 거였거든요. 12년 전에 그 맹세를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죠. 그게 깨졌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느꼈을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율법을 듣고 배우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속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큰 좌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이 12년 전에 그토록 애썼던 개혁 운동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는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 모습 보고 기가 막혔을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며 떠나지 않았어요. 야, 내가 한 일이 다 헛됐구나.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썼던 것이 다 헛됐구나. 너희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헤미야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실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영적 개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선 그는 성전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깨끗이 치우고 원래 있어야 할 성전 물품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던져버렸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도비아의 세간들, 도비아 물품들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얌전히 이사시킨 게 아니라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다 치워버리고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물품을 다시 그 속에 다 채워놨어요. 다시 세워놨어요. 이 개혁 운동을 한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도망가게 한, 레위인들이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도망가게 한 책임자들을 다 꾸짖었어요. 꾸짖고는 다시 도망간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이 문제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개혁하게 돼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만, 도비아 방하고 도망간 레위인 문제만 봤는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또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가요, 영적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영적 개혁을 해놓고 1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과 좌절을 맛봤지만 다시 느헤미야는 개혁 운동을 다시 했다. 개혁을 다시 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응곡교회는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교회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곡교회 뿌리가 어디냐? 종교개혁 시에 개혁교회에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위치인데, 교회 역사적인 위치인데, 이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잘 요약한 대로 뭘 내세우냐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응곡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한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사람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되는 구원. 그리고 오직 성경.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이 4가지 정도를 강조하는 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인데, 그런데 이 개혁교회에 유명한 표 하나가 있어요. 표. 내세우는 캐치플레이즈, 표가 있어요. 표가. 그건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표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표의 핵심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에 있어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교회 개혁을 완성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개혁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완성된 교회라고 그들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언제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요. 특별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도드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확인했듯이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딱 그 모습 아닙니까? 한 150년 전에 한국 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었는데, 한국 교회 초대교회는 얼마나 순수한 교회였습니까? 불의에 항거하고, 그죠? 신앙을 압제하는 일제 세력의 함거에서 순교 신앙으로 맞섰던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정말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한국 교회는 복음의 소망을 이 민족에게 전했던 정말 복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패한 집단으로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이런 연약함과 부패함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개혁하면서 이 개혁이 한 번에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개혁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은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한 운동이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개혁 교회를 세웠는데,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혁시켜줬다, 말씀으로 개혁되었기 때문에 개혁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중세의 부패한 교회를 개혁했다, 개혁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우리도, 이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진다, 이 말은 성도는, 개혁된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말하고 동일한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월은 우리 신앙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지난날의 헌신이 오늘의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의 신앙이에요. 오늘의 신앙. 우리는 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인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모르니까 내 자신을 보건대, 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낙심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낙심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항상 개혁되어야 될 필요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필요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낙심한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돼요. 계속 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우리 신앙의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세월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는, 반드시 축복이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개혁하는 거예요. 항상 개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안일한 마음과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라는 체념을 떨쳐버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지난날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열심과 헌신 속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추억의 신앙.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 우리가 잘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20대 30대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 좀 어영부영해도 괜찮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도록 우리의 평생을 사용하시는데 어느 시점까지만 내가 하고 그 이유는 안 합니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과 실패에 붙잡혀 있어서도 안 돼요. 내가 전에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지난날에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과 과오를 그걸 덮고도, 그걸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을 개혁해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세월에게 이 일을 맡겨서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되겠지. 나도 언젠간 예수 잘 믿겠지. 언젠가는 나도 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교회 잘 다니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겠지. 아니요, 시간에게 그걸 맡기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개혁된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된 성도는 항상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오늘 되셔야 돼요. 오늘 개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오늘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살려고 힘써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개혁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우리가 어제 반가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우리 인구가 70%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제 70%가 넘으면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말을 했는데, 이제 곧 11월부터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라는 고백을 해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면 많이 그걸 듣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는 사람들도 만날 것도 아니고, 직장일로 바쁜 분들도 직장도 안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평소에 바빠가지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했는데,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게 됐구나,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할 건 없는데,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도 봐야 되고 뭐 볼 게 많죠. 그거는 막 1억 명씩 본다는데, 근데 성경 볼 시간은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집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거, 그것도 시간 맞춰 가지고 앉아 있는 게 쉽지 않더라. 앞으로 이거 회복이 되면 교회 나가야 되는, 시간 맞춰 교회 나가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들어요. 물론 신앙생활이 이런 것들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절대적으로 달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개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성경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이전처럼 잘 드려야 된다, 그 정도의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했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는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썼는가?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오늘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항상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러한 항상 개혁하는 신앙을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요?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정말로 믿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음도 믿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전에 내가 예수 믿었을 그때 이루어진 일이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렇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죄악과 부족함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내가 하나님의 새 피조물인 것을 알고 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 이것이 개혁되는 신앙이에요. 개혁되는 신앙. 항상 개혁되는 신앙. 한 번에 어떤 큰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야, 내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한다니까요.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오늘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 나는 지나갔으니, 여러분이 어제에 무슨 일을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아니면 하나님께 수치가 되었던, 그것이 성공이었던 실패였던 간에 상관없이 그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개혁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세월이 다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국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젊었을 때 정말 잘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저분은 20년 전에도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더 닮은 것 같아. 저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꼭 다른 사람 평가 아니라도 내가 10년 전에 내가 그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 이것이 우리 온국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개혁되는 교회예요. 어떻게 항상 개혁되는 교회를 만듭니까? 교리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항상 개혁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은곡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가정이요, 개혁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날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은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때 정말 뜨거웠고 한때 정말 헌신적이었던 그런 성도가 시간이 흘러서 그 믿음이 냉랭해지고 심지어 그 믿음을 내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주님, 세월이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항상 개혁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그런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가 항상 개혁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높이는 나의 마음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 나되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맘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복무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을 불쌍히 여기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능력에 그 거룩한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통증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교회와 가정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국방 의무를 다하고 제대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순종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언제나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핀 꽃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정말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사오니 이 믿음으로 항상 찬송하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리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살펴주시고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도 있었고 이제 다음 주일까지 있게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은혜 가득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교 유아세례와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1월 18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명단을 봐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녀나 손주가 이름이 빠진 우리 성도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명단을 우리가 다시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 주간을 한 주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응곡가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유정자 성도님께서 그 직장에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에 골절을 입고 또 갈비뼈도 다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람의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내려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에 운영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 우리 최준호 우리 성도님, 또 이미연 집사님, 우리 아들 장남인 우리 최종혁 우리 형제 종혁이가 드디어 제대를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제대를 몸 건강하게 제대를 하였습니다. 축하하는 선물을 교회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종혁이를 보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군대 가기 전에는 저랑 몸이 비슷했었는데 이렇게 그죠? 너무너무 날씬해져가지고 늘 종혁이를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몸 건강하게 전방에서 우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휴가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제대가 일찍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곳인데도 아주 의젓하게 군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제대를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학교생활 또 앞으로의 모든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죠. 잘생긴 얼굴 한번 마이크 살짝만 내려주시고 우리 박수로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종혁이가 이렇게 군 생활을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젓하게 잘 군복무를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는데 주님 그 군대 생활에서 배운 또한 익힌 또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이 사회에서 또한 생활 가운데 잘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종혁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생활 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대한 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몸 건강하게 또 이 사회에 정말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하오며, 아직도 우리 이제 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몽공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은곡교회가 우리 종교기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저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10월 초에 결혼을 했던 우리 보라가 김보라 우리 청년 기억하세요?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친정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친정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2층에 지금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1층에 계신 분들은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꼭 보라가 인사 다 드려야 돼. 우리 친정 교회 왔으니까 그래서 인사해 주시고, 많이 우리 새 가족이 신혼 가정인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도 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은혜를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항상 개혁되는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므로 정말 우리의 평생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열매 맺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